한번 따라합니다. 썩을 때 부흥합니다. 참 역설적인 말이죠. 썩을 때 부흥한다. 예, 썩을 때 부흥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부흥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보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또 죽으면 이라는 그 말씀 가운데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무엇에 대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냐면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어야 너희들이 산다. 내가 죽고 난 뒤에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되는데 너희들도 죽어야 부활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우리 자신이 죽어야 교회가 부흥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참으로 우리에게 들릴 때는 좀 불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살기를 원하거든요. 내 자신이 살기를 원하고 내 자신이 잘 되기를 원하고 내 자신이 성공하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모습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럴수록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을 많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고, 또 그런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이것 좀 되게 해주세요, 저것 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이런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제목들이 여러분들 어떤 제목들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경우가 많습니까? 잘 되기를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많지요. 성공하기를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의 본능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들어주시기를 원하는데, 그에 앞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기도 제목이 많이 있지만은 이것은 내 생각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주님, 내게서 이 잔을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거기서부터 죽는 것 같지만, 없어지는 것 같지만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한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네, 성령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죽기를 원하시니 그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기서부터 교회는 시작이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13장 6절 말씀에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 번영 속에서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은 교만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시대에 번영했습니다. 나라는 튼튼했고요, 영토는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가운데에 가장 외적으로 번영했던 시기가 언제냐? 바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왕, 여로보암 1세 왕이 북이스라엘을 창건했다면 여로보암 2세 때는 가장 부흥했던 시기, 가장 번영했던 시기, 영토가 가장 확장되었던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건국 쭉 올라가 보면, 우리나라 역사를 올라가 보면 가장 영토가 확장되었던 때가 언제죠? 광개토 대왕 때. 얼마나 저희 북쪽 위로 이 중국 땅까지 우리나라의 영토였는데, 또 지금은 그나마 한반도에서 반토막이 나서 참 초라하게 그지없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만, 여하튼 북이스라엘의 이 여로보암 2세 때에 가장 나라가 부흥하고 번영하고 또 잘 먹고 잘 살고 남부럽지 않도록
이렇게 살았던 때가 바로 여로보암 2세 때였다. 여러분, 이솝 우화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햇님과 바람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야, 저기 보니까 지나가는 신사가 있는데 저 사람의 옷을 누가 벗기는지 내기하자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 내기에 바람은 자신이 있었어요. 내 이 강풍 같은 바람을 통해서 저 신사의 옷을 다 벗길 수 있다 혼장담했습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 바람을 붑니다. 그 신사의 옷을 벗기려고 애를 쓰는데 애를 쓰면 쓸수록 이 신사는 추워서 옷깃을 더 끌어안고 추위를 이기려고 옷이 벗겨지는 것을 막으려고 애를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햇님 차례입니다. 해가 그 사람에게 햇볕을 강력하게 막 내리쬐니까 이 사람이 옷을 훌훌 벗기 시작합니다. 어우 더워 못 살겠다 하면서 옷을 다 벗는 거예요. 누가 승리했습니까? 해가 승리했습니다. 남북 관계를 보면 역대 대통령 가운데 햇볕 정책을 통해서 북한과 교류하고 또 북한에 많은 그 물적 또 이런 자원도 보내주면서 북한 사람들이 좀 평안하게 밥도 제대로 먹고 좀 생활에 지금 그 고생하는 그 모습 가운데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될까 해서 햇볕 정책을 많이 했는데 결국 그것이 국민들에게 돌아간 것이 아니라 군사 물자 자원으로 들어가고 군인들만 배불리게 되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햇볕 정책은 실패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햇빛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굉장히 유익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유익한 것 반면에 음지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햇볕 정책이 굉장히 좋은 장점도 있고 강점도 있는데 단점도 있고 오히려 그 사람을 어렵게 만들고 게으르고 나태하게 만드는 그런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햇볕 정책을 통해서 교만해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의 말씀을 빌어서 말씀을 드리면 햇빛을 하루의 일조량을 한 15분에서 30분 정도 계속 쬐어주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루에 15분에서 30분 정도 아주 이 직사광선이 내리쬐는 10시부터 한 3시 정도 그 시간들을 조금 피하고 좀 나머지 시간 아니면 그 시간이라도 조금 약간의 태양볕이 내려쬐는 그 시간들은 피해서라도 한 15분에서 30분 정도 햇볕을 매일 쏘여주면 굉장히 건강과 정신에도 유익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비타민 D 합성이 우리에게 생성된다라는 거예요. 비타민 D. 이 햇볕을 통해서 비타민 D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칼슘이 생성이 되고요. 또 이 뼈를 튼튼하게 해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햇볕을 내리쬐면 골다공증 예방에도 매우 좋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기분이 개선이 되고요. 또 셀로토닌 호르몬이 생성이 돼서 기분 개선 또 우울증도 사라지게 되고 기분이 굉장히 상쾌해지고 좋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면역력도 강화가 되고요. 또 면역세포가 활성화가 돼서 감기라든지 또 독감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또 예방이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생체 리듬도 안정이 돼서요. 수면도 개선이 되고 또 혈액순환도 잘 된다라고 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루 종일 실내에서 일하는 분들 있죠. 그러면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 받고 몸도 많이 힘듭니다. 그럴 때일수록 점심시간 같은 경우 밖에 나가서 햇볕도 쐬어주고 그런 자연도 바라보고 그러면 매우 좋다라는 것이죠. 저도 이런 부분들이 실천이 잘 안 돼서 여기저기 막 쑤시고 또 몸도 찌뿌둥하고 또 기분도 안 좋고 이럴 때도 있는데 앞으로는 좀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햇볕의 유익성에 대해서 인지하시고 하루 의도적으로 내가 지금 몸이 아파도 내가 지금 바빠도 여러 가지 환경에 놓여 있어도 이 햇볕을 보는 것은 참으로 유익하니 정신건강, 육체 건강을 위해서 실천해 보실 것을 권고합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햇빛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는데 반면에 햇볕이
주는데 오히려 유익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죽은 것에는 햇볕이 유익하지 않습니다. 죽은 것에는. 죽은 것에 햇볕이 내리쬐게 되면 식물로 치다 보면 식물은 이제 바짝 마르게 되죠. 여러분 산에 등산하다 보면 가끔 나무가 꺾여져서 죽어있는 나무들 보실 거예요. 그런 나무들 보면 밑둥이 잘려 있거나 꺾여져 가지고 바짝 말라 있는 나무들을 보시게 됩니다. 햇볕이 내리쬐니까 그것이 바짝바짝 마르게 되는 것이죠. 또 동물 사체에 햇빛이 내리쬐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동물 사체는 금방 부패하게 되고 또 막 박테리아,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막 구데기 이런 것들이 우글우글거리면서 부패하게 만듭니다. 즉 썩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것으로 볼 때 햇볕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것에는 굉장히 좋지 않다. 죽은 것에는 오히려 부패를 가속화시키고 바짝바짝 마르게 만들고, 그러나 살아있는 생물 가운데는 햇볕이 더없이 좋다. 여러분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살아있습니까? 매일매일 햇볕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자, 이처럼 햇빛에게는 음지와 양지가 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로보암 2세를 바라보면서 이 여로보암 2세 같은 사람, 이 사람이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이 여로보암 2세 때 이렇게 나라가 번성하는 나라가 되었을까? 어떻게 영토가 점점 확장되는 나라가 되었을까? 이런 부분에 우리가 의구심을 갖게 되고, 또 여로보암 2세의 그 부국강병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흠모합니다. 마음속에 흠모해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복 받게 해주시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쁘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런 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의를 행할 수 있다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그런 인물들을 눈 씻고 찾아봐도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하신 말씀에 의미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갈구하면서 살아가지만 또한 이 육체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 육체가 있는 이 세상에서는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이것이 소망이에요. 그것이 나의 바람이긴 하지만 과연 하나님의 바람이기도 하실까?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서도 그런 모습을 통해서 기뻐하실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좋은 게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는 그거를 외치고 지금도 그런 갈망의 마음이 있을 줄 알아요. 예수님께서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한 우물에서 단물과 쓴물이 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런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가득하다면 그런 마음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실 공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가득 자정하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교제하시고 동행하신다면 세상에 잘 되고 성공하는 이런 것들이 하나도 부럽지가 않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동요가 없어요.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기 때문에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마음속에 행여나 이전까지 그런 마음으로 세상의 마음으로 가득 찬 것이 있다면 하나님 이 마음의 공간에 우리 주님으로 가득 채워주세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내 마음속에서 자정하셔서 나와 동행해 주세요. 나와 교제해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하는 것은 여로보암 1세가 행한 그 모든 죄에서 여로보암 2세가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또 가장 핵심적으로 여로보암 1세가 큰 죄를 지었던 것,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악했던 것이 대표적으로 무엇이냐면 바로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둔갑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앞에 두고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다 가려버렸어요.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또 그 광야 가운데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도록 가나안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도록 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다 지워버렸어요. 그리고 물이 없을 때 반석을 터뜨려서 생수를 나오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갈증을 다 해소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다 지워버렸어요. 무엇으로? 금송아지로.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하시면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지워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기억,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억 속에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숭배하게 했다라는 거, 이보다 더 하나님 앞에 악한 죄는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내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탄탄대로로 계속 아우토반의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달리는 것처럼 달려가고 승승장구한다면 그런 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가? 백발백중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드러내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런 모습들이 바로 나 자신의 금송아지를 만들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싹 지워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워버리는 그런 일들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25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북이스라엘의 이 여로보암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는 아모스 선지자, 요나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보면 아모스, 호세아, 요나 나오죠. 그런 선지자들이 이 여로보암 시대의 선지자로 활동했던 시기입니다. 저는 여로보암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여로보암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기회를 굉장히 많이 주시는구나. 1세기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할 그런 정도의 선지자들, 그런 선지자들, 요나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이런 선지자들을 그 여로보암 시대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다 지워버리는 아주 악한 행위를 한 여로보암 시대에 그런 선지자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장을 펼쳐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아모스 선지자는 환상을 보면서 저 북쪽에서 이 남쪽으로 끓는 가마가 쏟아지는 그런 환상을 봤어요. 이 환상이 뭐예요? 바로 이 북쪽에 있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이제 쳐들어와서 그 끓는 가마가 쏟아져서 완전히 멸망될 것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은 뭐냐?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너희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부족한 게 없어요. 너무 잘 먹고 잘 살아요. 북이스라엘의 13대 왕 여로보암 2세 왕이 너무 정치를 잘해요. 나라는 잘 먹고 잘 살고 아주 전쟁에 재미가 납니다. 가는 곳곳마다 우리의 땅이라고 깃발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람에게 빼앗겼던 그런 지역까지 막 차지하게 되고 영토는 점점 넓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그런 나라로 태동이 됐지만 하나님이 부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을 섬겨왔던 것들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너무 제약이 많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가고 싶은 곳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나는 피곤하고 힘들어서 시간이 없어서 예루살렘까지 가서 제사 드릴 마음도 없는데 그래서 편리하게 이 단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는 것 너무너무 좋아요. 제사 드리는 것도 편하고 또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너무 편해요. 너무 편해. 북이스라엘의 이런 평안함, 그런데 그런 것이 나에게 이 피부적으로 막 와닿을 때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야. 내가 잘 나간다고 해서 결코 이것이 나에게 복이 아니야 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자, 그러기 때문에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주시고 계속 말씀케 하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한 거예요. 백성들과 여로보암 2세는 이 현실, 지금 살고 있는 너무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한 여기만 바라보고 있지만 선지자들이 한 발짝 뒤에 서서 이렇게 바라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져 그 갭이 커지는 것을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날마다 울게 되는 거죠. 호세아 선지자는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이 백성이 망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 버는 데만 재미 들렸어요. 공부하는 데만 재미 들렸어요. 성공하는 데만 재미 들렸어요. 전쟁에서 땅 빼앗는 것에만 재미 들렸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이 금송아지가 우리에게 주는 혜택이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백성들은 여로보암 2세를 바라보면서 우리 정말 왕 잘 뽑았다. 우리 정말 왕 대단하다.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남들 다 웃고 춤추며 축제의 분위기에 선지자들은 초를 치는 걸까요? 남 잘 되는 것이 배가 아파서 그랬을까요? 자기가 왕이 되지 못해서 자기에게 시선이 쏠리지 않고 다 여로보암에게 사람들이 관심 갖고 그 사람만 칭찬해서 그랬을까요? 결코 아니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백성들에게 전파하는 그러한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니까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결과적으로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번성했지만 이게 오래 못 갑니다. 오래 못 가요. 31년 만에 북이스라엘은 역사 속에 흔적조차 없이 722년, BC 722년에 다 멸망하고 사라져버립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31년 전까지만 해도 가장 부강한 나라였는데 31년 뒤에 이 여로보암이 다스렸던 그때 그 영광은 온데간데 없이 북쪽에서 이 끓는 가마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다 쓸어버렸습니다. 그런 것을 누가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보니까 그게 다 보이는 건데 현실에 안주한 사람들은 그게 전혀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눈을 떴을 때와 눈을 감았을 때에 느끼는 것이 다릅니다. 눈을 떴을 때에는 어떤 감정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이 현실들이 보여요. 근데 눈을 다 감잖아요. 그러면 현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꾸 이 감성적이 돼요. 자꾸 생각하게 돼요. 느끼게 돼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눈을 뜨니까 세상에 어떤 이 영적 감성들이 자꾸 사라져요. 이 세상 것들만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의 눈을 잠깐 감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앞으로의 이런 역사들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악한 여로보암에게 오히려 더 잘 되도록, 더 번성하도록 그렇게 하시는데, 자,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26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함을 보셨어요. 고난이 심함을 보셨어요. 그런데 고난이 심하지 않아요. 백성들이 느낄 때에는. 백성들이 볼 때는 왕 참 잘 모시고 있다, 왕 참 잘 뽑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셔요. 하나님께 매이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아요. 우상 숭배에 빠져 있어서. 그런데 자, 이런 사람들에게 28절에 보면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싸운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너무너무 잘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이런 걸 가리켜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과연 그게 복일까요? 우리가 그렇게 번번이 실패했던 거 성공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셨어. 그런데 그걸 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네.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 시간이 없어지네. 조그만 문제에서도 그걸 핑계 삼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점점 소원해지네. 그게 복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건요, 여러분들이 고생하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예레미야에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본심이 뭘까?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하나님께서 알아서 책임져 주시는데 그 모습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나는 죽고 하나님만 드러내는, 내가 썩어야 하나님이 사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사는 것처럼,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처럼, 이 모든 성공은 내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없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나는 호흡할 수도 없는 벌레와도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참 그래, 네가 참 겸손하구나, 나의 형상을 닮아서 참 겸손하구나, 하나 더 주시고 또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썩을 때 부흥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 교회가 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한다, 성도들이 좀 많아져서 시끌벅적하고 역동적으로 막 움직이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네, 그런 마음 좋죠. 그런데 거기에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어떤 전제요? 내가 죽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그런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팔딱팔딱 살아있으면서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한다? 이거는 요원한 얘기입니다. 희망사항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조그만 것 하면서 큰 열매를 바라보고 막 여러분들 스스로 희망 고문 속에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어찌됐든 간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죽을 때에 나의 희생과 또 헌신과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놨을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이뤄가심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5월 25일 날 전도 축제를 앞두고 또 기도하면서 태신자를 작정하고 있는 상황에 있고 또 전도를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동안 2월 마지막 주 헌신 예배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오면서 여러분들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죠? 그냥 막연히 될 거야, 막연히 어떻게 되겠지, 이런 생각으로 지금까지 지금 몇 주 동안 지내오셨습니까?
아무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 가운데는 아무 일 일어나지 않아요. 왜? 내가 죽지 않았는데. 내가 지금도 살아있는데. 시간이라는 것 때문에, 어떤 나의 성격이라는 것 때문에, 어떤 관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꾸 체면치레하고 내가 살아있으니까 죽지 않는 거죠. 설령 그런 가운데서 부흥이 됐다. 그게 진정한 부흥일까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시잖아요. 여로보암 때 가장 부강한 나라였는데 31년도 안 돼서 흔적조차 없이 다 사라졌다라는 거. 이 자리가 차고 넘쳐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환희하고 막 축제하고 기뻐했는데 그것이 얼마나 오래 갈까요? 여러분, 큰 교회들을 보면 목사님들이 훌륭하게 최초 목사님이 열심히 사역을 해서 교회가 부흥을 했어요. 건축도 하고.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은퇴하고 난 뒤에 다음 세대 목사님이 오시고 이렇게 역사가 흘러가면서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는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되는가 봤을 때 그렇지 않고 큰 교회들에게 남는 것들이 있다면 조직만 남아요. 조직. 경영만 남아요. 어떻게 이 교회를 경영해 나갈 것인가. 어떻게 조직을 구성해서 물 셀 틈 없이 잘 이끌어갈까. 이런 것들만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부흥이 됐다고 해서 들뜰 이유도 없고요. 부흥이 안 됐다고 해서 좌절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서 하는 모든 것들이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 축제를 통해서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내 자신이 죽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내 자신이 썩어질 때의 교회는 거기서부터 부흥이 됩니다. 그동안에 부흥이 안 됐다면 내가 아직도 살아있는 것이죠. 저도 죽기를 원하고 여러분들도 죽기를 원합니다. 내 자아가 죽고 하나님의 의만 내 속에서 역사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